예,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두 명 있죠. 한 명은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을 했고요. 디도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레데란 말이 크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누군가를 거짓말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유래되었는가를 보면요, 본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지역이었고,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좀 발길이 드문 지역이었고, 또 많은 죄인들이 유배를 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감옥이 있죠. 덜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불편한 느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디도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에서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곳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꺼려하는 지역이고요,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게 될 때 내가 가고 싶은 지역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곳,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곳이면 우리가 흔쾌히 가서 수고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곳에서 일한다는 건, 수고한다는 건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임에 분명할 겁니다.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전임 사역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전임 사역지로 나가기 위해서 졸준위라고 하는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교회가 이런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전임 전도사에 대한 청빙 내용들을 졸업준비위원회가 맡아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졸업준비위원회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청빙 사항들을 적어서 게시판에 붙여놓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데, 그곳을 이제 각자 전사님들이 보시고 상황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졸준위의 게시판에 붙어있던 교회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역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안 떨어져 있는, 계속 붙어 있는 곳이 보이는 겁니다. 계속 거기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아직 사역자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곳에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집사람이랑 상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뒤에 집사람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잘 모르는 지역이었고요, 당연히 가본 적도 없는 지역이었고, 약 저희 집으로부터 한 3시간 이상이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100년인 가까이 된 교회였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거든요. 고집이 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제가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왜 왔냐, 왜 여기 왔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왜 왔는가를 자꾸 설명해야 되는 게,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분들이 뭔가 마음에 장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 사고를 치고 온 거야,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야,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2년 동안 사역하면서 1년 동안은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좀 파악해가는 사역지였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과 눌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레데 지역은 정말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보낸다는 건 매우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의 묘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런 곳에 바울이 디도를 보낸 겁니다. 3절에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바울의 입장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디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나를 여기 버린 이유,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아버지 같은 바울이 나를 여기 이렇게 떨쳐놓고 갔을까? 나를 여기 이렇게 버려두고 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디도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다는 말이 에피디오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뒷감당하다, 뒷정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에피디오르도는 흠이 있는 일을 바로잡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뭔가 큰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네가 가서 그것을 교정하고 시정하고 흠을 바로잡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도록, 바로 세우도록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많은 교회, 어려움이 많은 그 교회에 가서 네가 그 교회를 해결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상황을 바꿔가도록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네가 잘 세우기를 바래. 이런 사람들을 네가 잘 세워야 돼 라고 하는, 즉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지역에 함께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부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6절 이하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즉 어떤 사람들이 부합하냐, 즉 인선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욕먹는 사람 안 돼, 욕먹는 사람 안 돼, 비난당하는 사람 안 돼, 욕먹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 즉 한 아내의 남편이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사족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부 다처제, 드물지만 일처다부제로서 여러 명의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개인의 권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언제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 보면 늘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곳,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 우리 그것을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세에 편승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은 다 그런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면 안 돼, 한 아내의 남편만 가능해 라고 하는 정확한 인선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뭐예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본인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예요? 자녀도 믿는, 자녀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죠.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자녀들의 믿음까지 책임져지는 부모라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한 집이, 저희 사택이 6동이 있었습니다. 즉 6분의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이렇게 6가구가 산다는 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근데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디 식사를 뭐 하시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가끔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막 이렇게 밖으로 들리게 됩니다.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계시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교육하다 보면, 훈육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이 여러분 잘 가르치면 자녀들이 되게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아버님이, 특히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자녀들이 모든 말씀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부모랑 싸우고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부모님은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마음고생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야, 자식 문제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연좌제를 물으시는 것이냐?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거든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부모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좌제를 물으신다는 게 아니라 연대의식이겠죠. 연대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으로서 우리가 같은 마음의 공감대를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유교적인 덕목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으로 우리가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마음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근사치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거를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와 같은 역할로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즉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고집 부리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않으면, 화 잘 내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구탈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 보면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수긍이 되시죠? 당연히 우리가 이해되시죠? 근데 마음이 좀 어려워요. 왜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이 내용들과 조건들은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건가요? 어때요?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자상 두각이 아닙니다. 공중 두각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언어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현실의 문화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활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과 조건은 아니지만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덕을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진술에 의한 기준이죠. 이건 안 되고 아니고 그 부정적인 진술입니다. 이제 8절은 긍정적인 진술의 기준입니다. 뭐냐면 오직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뭘까요? 지나가는 과객인 건가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뭐냐면 겸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서 지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야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점점 내 마음의 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되게 아멘하는 몇몇 구절이 있거든요. 아멘 인터리가 크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만 전하면 다 아멘이 크게 나와요. 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이익과 이윤의 창출과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이윤이 확대되어지는 그 정도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심오한 의미는 내 마음의 밭이 넓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밭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담겨지고 심어지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의 밭에 30명만 있었어요. 내 마음에 기억나고 품을 수 있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러나 이제 점점 내 마음의 밭이 넓어져서 예전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 내 마음의 시야에서 지워졌던 사람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내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심겨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을 향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선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좋아한다는 말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행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어떤 일을 수고를 해서 어떤 선행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게 되면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배 아파요?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선행을 하는 것,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선행을 즐겨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선행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신의 습성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기질로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만 내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 그 자체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선행 그 자체를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중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뭘 제시하냐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절제하다는 말이 엔크라토스인데, 엔은 뭐뭐 아내라고 하는 뜻이고요, 크라토스는 능력입니다. 절제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존재 밖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에 그 힘을 두는 게, 이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갖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자신의 존재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에 두는 게, 이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어때요? 말해주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그 능력, 그 힘을 상대방에게 쏟기 전에 뭐예요? 자기 자신 안에게 두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그 많은 이야기들은 정작 우리 자신이 그 얘기를 들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절제는 뭐예요? 그 힘을 자신의 존재 안에 두는 것, 자신의 존재 안에 그 힘을 가두어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엔크라토스 할 때 그 힘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할 때 그 힘은 우리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떨 때 절제할 수 있느냐면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실 때만이 나에게 이게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로 명명되어지는 그 9가지가 뭐예요? 원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참으면 억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억제와 자제가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그분에게 내 삶의 주권을 의탁하는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의탁한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구절의 말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할인이란 말이 대의예요. 대의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해.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삶을 권면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말이 그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말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말이 힘을 못 얻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려면, 책망하려면, 권면하려면, 권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너희가 분명히 지켜야 돼. 지키는 자만이 말할 수 있어. 행하는 자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할례주의자들,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폐해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이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씨앗이 심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와 같이 마음과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빌으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근본이 뭐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화인맞았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려운 말씀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하게 되면서 그런 자들이 교회에 어지럽히지 않도록 네가 늘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시금 디도로 돌아와서, 디도는 지금 그레데 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남겨진 겁니다. 남겨졌다고 얘기했지만 버려진 느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참 가혹하게도요, 꼭 우리가 원하는 곳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무심하시게도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 부임해서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제 그 적응하면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대원 졸업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바로 여러 가지 사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약 6편의 각기 다른 설교를 그냥 준비해야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신학적 원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각자가 이렇게 연구해 가는 것인데 갑자기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눈물로써 매일매일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말씀을 좀 빨리 준비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뭐 질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고요. 또 행정을 감당하게 하셨고 장애인 부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신방도 하게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훈련받게 하시고 또 가장 큰 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청년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때 몸소 느끼게 하면서 점점 저에게 이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저를 그곳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그레데 지역, 거짓말장이로 이름난 악명 높은 그 지역에 이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이 디도를 보내셔서 그 그레데 지역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디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회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여러 구역들과 다양한 사역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뜻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그 회사를 다시금 세워내도록 지켜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디도가 온전하게 감당했을 때 그 그레데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다시금 또 한 사람의 디도를 또 다른 디도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우리가 속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또 한 명의 디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나 행위로는 삶으로는 현실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만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회사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디도와 같이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도록 온전케 하도록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과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시고 우리 영원한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